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기도원이 조금 바뀌어요. 우리 기도원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도원이 어쨌든 의심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도 전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의심하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도 딱 뭘 넘으면서 그렇게 되느냐면 요단강을 딱 넘는 순간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나안의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미디안을 쫓아서 미디안이 이쪽 지방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 밑에서 이렇게 이 광야 지역과 이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더 떠돌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오는 루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침략하는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오레파그 스에본 에브라임이 이쪽에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줬는데 나머지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 방백들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쫓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기드온이 직접 요단 동편으로 싹 건너가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거기 가면서 이 기드온이 어디를 건너냐면 숫곳하고 분이엘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숫곳하고 분이엘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어떤 성읍들이에요. 이쪽쯤에 있는 이런 요단 동편 성읍들인데 이 숫곳과 분이엘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제 이 숫곳에 가서도 부탁을 하고 분이엘에 가서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두 군데 다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가 없는 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슬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또 뭐가 나타나냐면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요단 동편 지역, 요단 서편 지역에 지금 사사예요. 그러면서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가 너희 손에 없는 이상은 내가 줄 수 없다, 먹을 걸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요단 동편 지역은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곳하고 분이엘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서 돌아가고 도망하는데 성공을 해서 살아서 도망을 하게 되면 도망한 이후에 숫곳이 기드온을 도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보복을 한다는 거죠. 숫곳하고 분이엘 여기는 치기 쉽잖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 네가 우리를 와서 도울 수 있느냐? 우리 너 돕겠느냐? 안 그럴 거라는 거죠.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보복하러 왔을 때 니네들이 우리를 돕겠느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우리는 잘못하면 세바와 살문나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이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은 기드온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갈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계속 가요. 요단 동편하고 서편 쪽에 갖고는 계속 가는데 나중에 입다 이야기에서 이것이 더 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뒤에서 이제 벌어질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전부 다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그래서 안 해요. 안 줘요. 이때
기도원이 에브라임에게 대했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브라임이 시비 걸었을 때는 말로 살살살 달래서 그냥 가라십시오. 왜냐면 힘이 세니까 에브라임은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 수코타그 그 이쪽은 좀 만만한 지역이면서 내가 세바와 삶은 나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시와 질경이로 너희들을 치겠고 너희 성읍은 다 불태울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잡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세바와 삶은 나를 잡는 얘기는 찌끔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서 잡아와요. 핵심은 뭐냐면 기드온이 그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을 어떻게 복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곳 사람들의 도망하기 위해서 그들 잡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돌아와서 숫곳 사람 한 사람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하여 그가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의 이름을 명단을 쭉 알아냅니다. 주요 명단을 알아내고 숫곳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전에 나한테 이렇게 희롱할지 하면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가 있으니까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숫곳에 징벌합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을 장로를 붙잡아서 들가시아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뭐예요? 그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 것까지는 이 자신의 어떤 침략한 이민족을 죽이는 전쟁이었다라면 지금 요 분우의 망들을 부수고 숫곳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전쟁이 갑자기 내전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그 동족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도 성읍에서 나오는 소년 하나를 붙잡죠. 뭐하고 비슷한 정탐꾼 모티프가 생각이 나죠. 여리고 말고 그 전에 그 사사기 1장에서도 정탐꾼 모티프가 하나 나왔어요. 그 베델을 점령하려고 할 때 소년 하나가 쓱 나오니까 사람 하나가 쓱 나오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베델이 어찌어찌 됐는지를 정보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보에 따라서 베델을 정복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걸 타입신 전형적인 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그 성읍의 정보를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얘 모티프가 앞에 1장에서도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용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동일하게 정보를 얻었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하나는 이방을 쳐서 그곳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얻는 긍정적인 행동이었다라면 여기서는 자신의 동족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개인적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보면 개인적 복수가 그러니까 8장에는 전부 개인적 복수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분우엘에 가서도 똑같이 하죠. 예. 분우엘에 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우엘의 망대를 죽이고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자신을 개인적으로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고 있는 동족 전쟁이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세바와 살문나한테 물어요. 너가 잡아간 사람,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물어. 이제 세바와 살문나에 대해서는 개인적 원한이 있었어요. 어떤 자냐 했더니 너와 같다. 하나같이 다 너와 같으니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기드온의 형제, 그가 이르되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건 전쟁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인적 복수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개인적 복수 때문에 죽이는 것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훑기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왕에 대한 모티프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과 기드온의 형제들이 마치 뭐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왕자들처럼 어떤 상당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살짝 여기서 이제 왕의 모티브가 아주 살짝 지나갑니다. 그냥 그랬더니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해서 복수하리라 하면서 누구를 죽이라고 세우냐면 여델이라는 자기 아들을 세웁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소년이 아직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10대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 유혹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그 어린 아들 보러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모욕,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군들이나 이렇게 뭐죠? 그 죽을 때도 왕들이나 이게 전쟁에서는 죽을 때 누구 손에 죽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명예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적장에게 죽었느냐, 병사 손에 죽었느냐, 그다음에 애 손에 죽었느냐, 여자 손에 죽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아비멜렉 이야기에 보시면 여자 손에 죽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게 나를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전쟁에 있어서 누구 손에 죽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 손에 죽여서 그 이들을 모욕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려워서 두려워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열받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네가 일어나서 해라. 네가 해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뭐죠? 그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걸맞는 걸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네가 해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죽입니다.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복수를 하죠. 이런 거 보면 좀 치졸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자기가 죽였으면 되는 걸.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무슨 그것도 캐스피언의 왕자였던 것 같긴 한데 예전 고대 전쟁에는요 왕이 왕자를 일부러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가리켜요. 담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군사를 잡아서 그 왕자에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후계자로서 담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데려간 왕자에게 그 적장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살인 연습과 뭐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죠. 후계 연습을 시키는 거죠.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델에게 죽이라고 한 그 이야기 속에는 1차적으로는 그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모욕이지만 2차적인 의미 속에는 그 왕위 계승과 비슷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여대를 일종의 어떻게 보여? 후계자로 생각을 했던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고대 관습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슬쩍 보여요? 왕권, 세습,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살짝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술달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뒤에 보시면 그 26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을 모은 다음에 기드온이 가졌던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초승달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뭐 그의 낙타 쪽에 들렀던 사슬,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왕들한테서 뺏었던 전리품들에 대한 목록들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브다와 살문나. 그러니까 이건 왕들이 취하는 거예요. 왕들이 낙타 목에 둘렀거나 말들에게 장식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그 기드온이 그걸 자기가 취해요. 요거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뭐냐면 왕처럼 왕과 같은 어떤 전리품을 그러니까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모티브가 이제 살살살살 슬금슬금 이제 이렇게 암시적으로 바닥에 살짝 깔려 있다가 20절에 이제 확실하게 왕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전쟁이 다 이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해달라라고 아예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모티프가 확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암시적으로 깔렸던 왕의 모티프가 표면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때 기드온은 말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식들이 전체 왕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습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말락을 써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말락 다스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절대 우리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천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대신에 기드온이 부탁이 있는데 금을 좀 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을 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은 금이 얼만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밑에 써놨지 않아요? 각주로? 예.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지금 금 시세가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20kg인데 지금 금 시세가 한 15만 원 된다고 치면은 예, 한 더 많겠죠? 예, 100g에 1g에 100g이 아니라 1g이죠. 1g에 15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엄청난 액수예요, 지금 이게. 10억, 20억 고 왔다 갔다 하는 금액.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까 입었던 그러니까 초승달 장식이라든지 자색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니까 내면적으로는 모처럼 사는 거예요. 왕처럼. 예, 왕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보시면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면 아들만 70명이니까 다른 여자 지금 넣지 않았고 아들이 70명이면 부인이 최소 몇 명 정도 되어야 되냐면 20명은 넘겠죠. 상식적으로 70명의 아들을 얻으려면 부인은 최소한 20명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20명을 데리고 있는 모습, 금은 엄청 많은 모습을 보면 뭐예요? 딱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왕은 안 하겠고 여호와께서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왕처럼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8장부터 딱 넘어오면서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요. 금으로.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이제 이 에봇 만드는 이야기가 여기도 한번 나오고 나중에 사사기 17장에도 또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에봇은 그 제사장의 옷이 안에는 이렇게 오늘 여기 딱 좋네요. 여러분 설명드리기가 대제사장은 안에는 이렇게 하얀색 옷 튜닉을 입어요. 원피스를 입어요. 하얀색 긴 원피스를 입고요. 그 위에 이렇게 파란색 반팔의 원피스를 입습니다. 긴 그거보다는 흰색보다 좀 짧은 긴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다가 앞치마를 하나 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황금실로 짠 앞치마. 그래서 요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옷을 입는데 그걸 에봇이라고 합니다. 앞치마예요. 근데 요 에봇이 이제 세마포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황금으로 만든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요 황금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에봇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면 이 에봇 주머니 안에 이 가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림을 꺼내면 우림이냐 둠빔이냐 해가지고 하나는 빛이라고 하고 하나는 둠이 완전함 이런 의미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림은 빛,
둠빔은 탐임, 완전한 여기서 온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어쨌든 갈까요 말까요를 모르니까 이중선 뭐죠? yes, no를 선택할 때 그 이렇게 대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꺼내서 우림을 꺼내면 뭐 가라, 둠빔을 꺼내면 가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그 신탁을 받는 도구입니다. 일종의. 예, 예, 그러니까 이 우림을 그러니까 집에 지금 뭘 만들었냐?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다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신전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탁을 받는 사사롭게 여호와의 신탁을 받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 그 사이클이 한 번 싹 돌았죠. 처음 기드온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뭘 없애면서 시작했어요? 자기의 집에. 예, 우상을 없애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없애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사역을 끝나는 마지막에 다시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우는 예, 물론 대상이 달라졌죠. 물론 우림 이가 그죠? 에봇은 여호와를 섬기는 물건이에요. 예, 여호와를 섬기는 물건이에요. 근데 여호와 섬기는 물건을 우상화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 거죠. 근데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우리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에봇을 섬겼겠죠. 우상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나중에 이제 이 모습이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거기도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미가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예, 요게 그 내면을 잃어버린 내면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행위만 남는 것의 어떤 일종의 표상이 돼요. 사사기에서는.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길 때 입는 옷이죠. 네, 그냥 하나의 옷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옷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여호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여호와를 섬길 때 입는 옷인데 그 옷 자체가 이제 우상화가 돼서 여호와는 빠지고 그 옷만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 내면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고 교회 건물만 남아있다라든지 어떤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교리만 남아있다든지 예. 무조건 이 교리는 지켜져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 라고 저희 교당에서 잘 얘기를 해요. 과연. 네. 라고 얘기를 잘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형식, 이 모습, 이것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인지 아니면 형식만 남아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모습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17장으로 가면 좀 더 통렬하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 기드온의 그 사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사역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잘한 데까지 6장부터 7장까지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사사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까지 왔다가 8장에 갑자기 뭐예요? 확 변질돼서 개인적 복수와 그 다음에 개인적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 끝에는 왕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0년이 평화는 했지만 이 뒤에 보시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빨리 돌아서요. 38절에서 보시면 8장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네 신으로 삼았으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건진 거를 금방 잊어먹어요. 자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한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여호와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잊어먹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이제 제가 이 앞에서는 빼먹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철저히 여호와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기드온은 전쟁을 하면서 100% 순수한 여호와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슬쩍 집어넣어요. 하나 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순수한 여호와의 전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게 이제 철저한 여호와의 전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고 기드온이 더 많이 높아지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약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적까지 그 역사까지 여호와의 전쟁까지도 약화되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이름을 넣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더 드러나기가 쉽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일도 같이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잘 얹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되게 많아요. 그건 누구나 갖는 아주 강렬한 욕망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맞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나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인들이 좀 섭섭하게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누구나 갖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이기는 한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욕망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왕에 대한 그 모티프가 기드온에게 대해서는 암시적으로 기드온은 왕까지는 아주 대놓고 왕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왕의 모습처럼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욕망을 실현시켜줘요. 그게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 이야기의 부록입니다. 부록으로 기드온이 성취 못했던 그 왕에 대한 욕망을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성취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비멜렉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비멜렉의 이름을. 기드온이거나 기드온의 물론 기드온 부인 이 엄마가 지어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드온이 지어졌든 아니면 그 기드온의 안에 이 첩이 지어졌든 간에 세겜의 첩이 지어졌든 간에 왕이란 모티브가 이 이름 안에는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이 이 이름 안에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을 재빨리 잊어가고 이때 이제 누가 기회를 잡느냐 하면 그 아비멜렉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그 세겜에서 얻은 첩의 자식이에요. 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70명 플러스 아비멜렉입니다. 70명 플러스 아비멜렉.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이에요. 세겜 지역 출신이니까 아비멜렉이 재빠르게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재빠르게 세겜으로 가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나는 왜냐면 엄마 외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나 이제 자기 외아버 할아버지 이제 이쪽 세겜 그 가문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기드온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습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또 비춰져요. 사사는 원래 세습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냐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나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하고 물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세습에 대한 암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0명의 왕이 있는 건 상상하기도 싫죠.
한 명의 왕도 감당이 어려운데 70명의 왕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겁을 주는 거죠. 사실 이건 이제 다 과장입니다. 자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과장. 어쨌든 70명의 왕이 있는 것보다 한 명이 나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다 고륙 친척이 아니냐. 그래서 나를 지지하여 왕으로 뽑으라. 어차피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에 혹해서 이제 그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비멜렉이한테 돈을 은 70을 주는데 그 70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나와요. 바알 신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지지를 받느냐 하면 여호와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바알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은 70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용병을 삽니다. 이 당시에는 용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다윗도요. 어디 가죠? 암몬? 저기 모압 뭐 이런 데 가서 블레셋에 가서 있었죠. 그때 그 용병으로 있었어요. 일종의 용병처럼. 네, 가사 뭐 이런 데 가서 용병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용병을 삽니다. 근데 이제 용병에 대해서 항상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불량자 네빌라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뭐 쓸데없는 사람들 이렇게 벨리알 분의 벨리알 뭐 이렇게 무가치한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용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병들은요 돈에 움직이고 어떤 신념이나 그죠?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 뭐 이런 거 정지 충성 뭐 이런 것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신랄하게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잡아다가 한 바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상당히 잔인하죠. 예, 한 바위에서 이제 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요 사이에 하나가 싹 빠져나갔는데 요담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죄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드온과의 아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어떤 부정적인 유산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세겜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인간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요담의 저주가 나오죠. 요담의 저주, 이건 이제 요담의 저주예요. 장르는 이게 전체적으로 요담의 이야기는 요담의 저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장르는 우화입니다. 우화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동물이나 식물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에 비유해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솝우화가 가장 대표적인데 어쨌든 이 장르는 우화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들이 서로 이제 왕을 뽑는 이야기를 우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막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외쳐 부르죠. 근데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이 그 사이에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에도 세겜에서 언약 맺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소리가 서로 소통하고 위치가 에발산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겜 에발산에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제 요담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나무들이 부탁을 하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내 기름이 얼마나 좋은데 이걸 버리고 내가 왕 쓸데없이 여기서 보시면 그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걸 버리고 11절에 아름다운 연애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쭐대다, 으스대다, 흔들다, 기본적으로는 흔들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무들 위에서 흔들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쭐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살게 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무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내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왜 이게 우쭐대는 거든지 어쨌든 아니면은 나무들 잘 살고 있는 걸 흔들어 대는 거든지 간에 둘 중에 아무거라도 무가치한 거죠, 왕이란 존재가.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내 존재 자체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왕이라는 것 자체는 참 무가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화에서 나타나는 왕에 대한 모습은 부정적이에요. 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은 잘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서 우쭐대거나 못 살게 구는 존재,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많은 또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가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사기에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사사기가 왕정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문구들은 왕을 기대하는 것이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근데 이 요담의 우화는 왕에 대해서 지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사기의 전체적인 신학 틀에서 볼 때 그거 맞지 않는다. 요담의 이야기가 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냥 아비멜렉이라는 왕, 다른 모든 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사기의 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단 기드온 이야기에서 나타난 왕의 이야기도 부정적이었고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정치적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 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체적인 정치 체제는 왕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정을 아주 제한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면서 왕정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조건적 허용이라고 얘기할까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와 어떤 관습이라든지 그다음 백성들의 요구가 있어서 허용하신 조건적 허용이라고 저는 왕정을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정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왕정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왕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왕정 회복은 끝끝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왕정 회복은 되지 않고 그러고 이제 끝나요. 그래서 그 왕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왕정이 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 형제라는 관점이 안 된다. 신명기에서 보시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형제라는 관점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평등성이에요. 근데 왕정 체제는 평등성이 안 되죠. 왕정은 절대 평등성을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백성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 신분 사회가 이제 가정이 되고 있고 왕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게 됐고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고 왕이 어떤 그 물건 요구를 하면 왕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반드시 수용해야
예, 거기에 의무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물건을 바치라면 물건을 바쳐야 하고 노역을 바치라면 바쳐야 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일서에서 보시면 왕 달라고 막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생기면 너네들 이렇게 어려울 텐데 너네 그래도 왕을 달라 그럴 거냐 묻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 왕에 대해서 되게 왕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래도 백성들이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주겠다. 대신에 이제 제한을 몇 가지 두시죠. 내가 뽑아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하고 네, 이거 두 건가요? 하나님께서 뽑아야 돼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하고 뭐지? 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고 몇 가지 제한을 두고는 주시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성경의 뉘앙스를 볼 때 왕정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정에 대해서 왜 성경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냐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의 어떤 정당성, 다윗 왕정을 하나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과도하게 그동안 이제 언약 신학을 하다 보니까 다윗 언약을 좀 과도하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왕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걸 쭉 정리를 해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사기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사상이 확실히 더 드러납니다. 요담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시나무 비유를 들죠.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니까 흔쾌히 요청합니다. 들어줍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대신에 너희들 내한테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 그늘로 가까이 와라. 근데 가시나무한테 가까이 가면 찔리죠. 예, 찔려서 오히려 괴로워요. 근데 가까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한테 불이 나와 너희를 불사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해서 불태워버리는 그 가시나무는 이제 아비멜렉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시나무는 분명히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너네들을 분명히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불사르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담은 사라져요. 요담은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쯤 뒤에 세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악신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악신을 보내신다가 나와요.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의 악신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어디서 나면 사울이 가장 대표적이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근데 거기 사울은 일종의 정신병적인 어떤 병증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충동질을 계속해요. 다윗을 죽이라고 계속 충동질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걸 참 어렵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악신을 예, 하나님은 절대선인데 어떻게 악한 것이 하나님한테 나서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했는데 요즘은 안 괴로워하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통과하신 선과 악을 모두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한 영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악령을 사용하셔요. 근데 악령을 사용할 때는 언제? 심판의 영역 속에서. 심판의 영역 속에서 항상 악령이 등장합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왜 속이는 영도 등장하죠. 그 선지서에서 보시면 왜 속이는 영을 하나님께 예? 11기 21장. 예. 예, 거기 속이는 영도 딱 등장을 해가지고 선지자들 중에서 속여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악한 영은 언제냐면 심판의 영역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겜도 배반을 하고 이때 마침 가알이라는 한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해요.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에벳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 에벳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에벳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종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갑자기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모여가지고 연회를 열고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알이 야 아비멜렉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나를 지지하겠느냐 뭐 이런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때 이제 누구냐 하면은 아비멜렉의 신복이 하나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알을 충동질합니다. 네가 정말 전쟁에도 아비멜렉 막 이길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뭐 내가 그까지고 못 이기겠느냐. 그래서 그럼 한번 전쟁해봐라. 그러니까 이 가알은 말도 한번 떠들었다가 졸지에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이 사실을 미리 아비멜렉에 알려서 아비멜렉이 미리 전쟁을 준비했다가 이 가알이 아비멜렉 옆에서 이제 그 아비멜렉의 신복이 가알이 저기 누가 오지 않느냐 저기 산등성이로 산 그림자로 병사들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아니다 당신이 깜깜해서 잘못 본 거다 막 이렇게 속였다가 결국은 아비멜렉한테 이 가알은 대파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이때 왕창 죽어요. 그래서 세겜성을 회파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다 소금까지 뿌려요. 아주 지독하게 아비멜렉이 이 세겜 자신에게 반기를 든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불태워 죽여요. 그 망대를 불태워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에는 소금까지 뿌리죠. 소금 뿌리는 거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지역에 곡식을 자랄 수 없는 땅을 소금을 뿌려져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쓰는 땅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아주 풍습 아니었나요? 그 당시 그 당시 저주의 일도. 로마에서도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다음에 카르타고 수도에다 소금을 뿌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좋지 않은 풍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 절대 과실나무도 베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인데 성경에서는 본받지 않는 게 좋은. 그러니까 외부 풍습을 아비멜렉이 들여와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왕처럼 그걸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은 소금 뿌리는 풍습은 절대 이스라엘 풍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러 가서 유실수도 다 남겨둬라. 나무들도 다 베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점령하면 다 너네들이 먹을 거가 되니까 다 살려두라고 쳤어요.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이방 풍습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더 악하죠. 근데 그래 놓고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데베스로 이제 세겜 사람들이 데베스까지 도망을 갑니다. 다시 데베스까지도 점령을 해버리고 사실 데베스는 위성 도시예요. 세겜의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진출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까지 세겜만 아니라 아예 위성 도시인 데베스까지도 점령을 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한 거죠. 좀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여기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망대로 가까이 또 불태우려고 가까이 갔죠. 가까이 성 옆으로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서 어떤 여자가 갑자기 맷돌 밑짝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그거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죽여라. 쉽게 말해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걸 알리지 말라 적들에게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역사의 길이 그 말까지 남게 되는 비운의 인물이 됩니다. 아주 치욕적으로 죽는 인물.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그 죄를 다 돌리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윗맷돌이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인 것처럼 아비멜렉을 한 바위로 쳐서 죽였다라고 해서 정확한 인과응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비멜렉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 해설자가 설명을 해요. 해설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로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담의 저주가 응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요담의 저주는 인과응보였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라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 저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아비멜렉의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 인과응보적인 요담의 저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인과응보를 따라서 갚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이야기의 이 요담의 저주 이야기, 그다음에 아비멜렉 죽음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인과응보의 규칙을 따라서 움직여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왜 죽었느냐? 그들이 아비멜렉의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죄값을 그들에게도 씌웠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같이 책임을 물었고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한 방에 맞아 죽게 만드셨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아비멜렉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죠. 그냥 계속 움직여요. 그러나 이것을 화자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아비멜렉에 이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에 일어났던 그 인과응보는 누구의 손에 의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화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도 지금 그 등장인물 속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거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거나 뭐 어느 누구도 요담조차도 그 당시 그닥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지금 여기서는 악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잠언을 보시면 인과응보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예,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어떤 인과응보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 인과응보 하면은 마치 그 성경적이지 않은 듯한 인상을 여러분들이 봤는데 사실 인과응보룰도 인과응보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인과응보라는 원칙, 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 인과응보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으셔. 근데 그러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여기서서 벗어나느냐? 약간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인과응보 룰을 따라갑니다.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너무 심각한 잘못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싹싹 빌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책임을 면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면해 주시는 은혜로 면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인과응보룰에서 살짝 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삐껴서 조금 삐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룰, 인과응보룰과 하나님의 은혜의 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리, 인과응보룰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비록 안 믿었다 하더라도 이 아비멜렉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따라 갚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요즘은 잘 잊어먹죠. 하나님이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잊어먹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물론 다 어느 정도는 덮어주시지만요. 예, 다 덮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100%다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책임. 죄에 대한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지옥은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 100% 다 감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감당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둑질했으면 감옥은 가야 될 거고 배상도 해야 될 거고 살인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감옥 가든지 무기징역을 받든 그건 감당해야죠. 감당할 부분이에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감당하는 대신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하죠?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알 수 없어요. 그 부분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 안 하면 알 수 없고 그렇지만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사는 데서 책임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인과응보가 잘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만 인과응보가 확실하게 실현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인과응보를 좀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간접으로 좀 경험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은 선대로 갚으시고 악은 악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 바위로 예, 인클루지오를 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기드온은 처음 시작은 의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큰 영광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큰 구원을 이루었을 때 그 구원에 얼마나 하나님에게도 다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했다가 집안이 큰 비극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그 71명의 자식을 잃었잖아요. 한 바위로. 예, 한 바위로 71명이나 되는 그 자식을 다 잃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하고 한 것에 대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벌이라고 볼 수 있고 그의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의심도 하고 뭐 근근히 따라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 그거는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인데 거기에 조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기드온이 에봇을 자기 집에 두잖아요. 좀 이거 확대돼서 이렇게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정 시대에 사실 대제사장이 왕 밑에 들어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을 또 암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제사장을 두고 에봇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까지 이렇게 자기 순하게 넣는 모습을 통해서 예.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가능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에봇을 만들면서 그 정치적 파워, 경제적 파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 파워까지 이제 같이 획득하려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왕정까지 확대할 건 없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 학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봇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